우선 오늘 19절부터 35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할 텐데요. 좀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부르듯이 좀 다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교회에 좋은 일이 많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계순 집사님이 살아난 거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면 안 돼. 의사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계순 집사님 조금은 처음에 좀 조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했으면 고생을 안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약물로 치료한다고 하면 된다 했는데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말도 못할 지경으로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그것도 밤에 긴급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응급조치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의사들이 나중에는 마지막 약물을 쓰면서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어제 가서 이제 보니까 말도 다 하고 좀 팔다리 다 움직이고 이상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에 좀 자유가 있도록 기도하면 밝아지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송태영 집사님 계신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들 내 일로 한 10년 좀 됐죠, 그죠? 10년 전 아들이 좀 불행한 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남겨진 것이 있었어요. 빚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몰랐는데 그게 이자를 보태서 이렇게 해서 그 억에 가까운 돈이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법원에서 그것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왔는데.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신 길,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 피할 길이 딱 법원에 제출돼 가지고 아주 무효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무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하는 것은 그 일 있고 난기 전부터 아주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여기 이제 앉아보면 알겠지만 여기 말씀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사모했어요. 제가 볼 때 사모하기도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참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지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형통한 길, 그 완벽한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참 감사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교육관 지금 지었는데 오늘 등기 필정이 나왔어요. 이제 모든 건축 마무리가 된 거죠. 됐는데 보통은 이제 건축 필정 나올 때 그 세금이 나옵니다. 취득세요. 새로 건물 지었으면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동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 내잖아요. 난 참 이해가 안 되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돈과 샀는데 또 세무도 내가 내고 내 돈과 건물 지었는데 또 세금을 내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나라에서 내라 하니까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저 건물 짓고 취득세가 2천 약 300만 원 됩니다. 2,300만 원. 예. 정확하게 2,27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감면돼 나왔어요. 100% 감면. 얼마나 다행이냐. 왜 100% 다행이냐 하면 참 예상치 못한 건데, 전에 이 건물 지을 때 여기는 이제 종교 부지라 우리 교회가 주인이지만 교회 건물 못 지어요. 이게 그랬죠. 교회 건물 못 짓지만 앞으로 막 저 교육관 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지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공업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은 됩니다. 교회가 주인이면서도 교회 건물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었는데 이게 어쩐지 이게 잘 해서 이번에 그 등기 피적 나오고 보니까 어찌 나왔냐 하면 이 부동산은 종교와 제사를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종교 건물이 안 되는데 마지막 보니까 종교 건물이에요. 이게 우리 완전히 우리 이게 종교와 제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종교와 예배 종교와 예배 건물로 쓰는 부동산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종교와 그 예배 드리는 건물로 쓰니까 이제 비영리잖아요. 예, 장사 안 하는 거거든요. 장사 안 하니까 세금 감면 얘가 1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건물로 지으려고 처음에 애를 썼는데 안 돼서 재산 건물로 지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종교 건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진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비전센터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알맞게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송태영 집사님 일도 또 조계순 집사님 일도 우리 교회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좀 나중에 드려달라고 이 말씀 전에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꼭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미리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 우선은 오늘 19절 20절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19절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면서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지혜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징계를 통해서 요업처럼 아브라함처럼 한 단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게 되면 참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힘들지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우선 19절 2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어떤 일의 말씀입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이 언제적의 일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를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이제 땅이 놓여 있죠. 명철로 하늘을 딱 이제 견고하게 덮었고 말이죠. 그다음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그러니까 바다를 쫙 갈랐다는 말이 아니고 바다를 땅에서 육지에서 갈라지게 갈랐다 그 말이죠. 예. 바다와 육지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바다 됐잖아요. 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땅 따로 바다를 따로 갈라 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처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딱 세우셨고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이게 이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땅을 놓으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그 다음 바다를 딱 이렇게 갈라 땅과 바다와 하늘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말씀으로 깊은 바다를, 아니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니라. 공중에 이슬이 쫙 내리는 거예요. 비도 내리고요. 그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 하늘이 이슬을 딱 내리, 하늘이 비를 내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아름답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슬을 내리셔서 천지 창조한 이 세계를 아름답게 했다는 거죠. 아름답게 주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생명이 풍성하게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지 창조를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심에 하늘과 땅이 쫙 궁창과 땅이 나눠지게 되었고 그죠? 말씀하심에 또 땅이 물에서 나오게 되었고 물과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말씀하심에 궁창에 달과 별을 두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슬을 내리게 했다는 말은 창조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이슬을 내리게 하고 말씀으로 생명이 풍성하도록 아름다운 세계를 말씀으로 주관하셨다. 또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처럼 너희도 뭘 받으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럼 어찌 되겠어요? 자 봐요. 이 땅이 천지 창조를 잘 봐봐요. 이게 처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막 흙덩어리 어둠 막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물, 흙, 어둠이 막 섞여 있는 데서 하나님이 빛이서라. 그러니까 빛이 쫙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세계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땅이 나눠지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위 하늘과 아래 땅이 나눠졌을 때 말씀이 쫙 나눴고요. 그렇죠. 말씀이 다 했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땅편에 보면 우주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세계를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계를 바꾼 거죠. 창조한 거죠. 아름답게 한 거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해요. 그것처럼 말씀이 땅의 역사에서 땅을 바꾸고 놓았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내 아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말이겠죠. 천지 창조 때를 비유로 말씀한 것은 그때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리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를 바꾼다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땅처럼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합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할 그때와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비교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서라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아니 천지 창조 때.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서라 했냐고요. 거의 천지 창조 때죠.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서라 하시니 빛이 서고. 그렇죠. 흑암이 깊은데 어두운 데죠.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어두운 이 심령에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말씀.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애써서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바꾼다니까. 그럼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이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땅이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땅 밖에 것이 와서 땅을 바꿔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땅이 다 깡마르겠죠. 깍둑 갈라지고 거북등처럼 마르지 않을까요? 허벌판이 되겠죠. 그래도 위에서 비만 딱 내려오면요, 비만 딱 떨어지면 이 땅이 변해요.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지금까지 말라있지만 씨는 있거든요. 그 씨가 살아나요. 싹을 내요. 꽃을 피죠. 그래서 꽃동산이 되고 푸른 동산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바꾼 것입니까? 땅 밖에 있는 비가 바꾼 거예요. 비가, 생명이. 내 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바꾸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바꾼다? 우리 밖에 있는 뭐가 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그 말씀이 오시면,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땅처럼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땅처럼, 땅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비를 받아들인 것밖에 안 해요. 비를 받아만 두면, 받아만 들이면 그 비가 들어가서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듣고 깨달아 받으면, 그렇죠? 이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내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그죠? 땅처럼 받는 겁니다.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주관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뭔가 밖에서 와서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을 바꾸는 것은 햇빛이 바꾸고 공기가 바꾸고 비가 바꾸는 거지, 땅 자신이 안 바꿔요. 땅이 하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 육적인 몸, 영혼 말고 육의 몸도, 이 몸이 자기를 건강하게 못합니다. 밖에 있는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에 힘을 주고, 밖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내 육체를 살리고, 그죠? 공기가 들어와서 이 몸을 살리지, 밖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 몸 자체가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회개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조금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죄인처럼 느껴져. 어느 날 설교 듣는데 갑자기 본인이 죄인처럼 느껴지고 참으로 추한 사람처럼 보이고 막 회개하게 돼요.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막 사랑하게 만들어요. 오래 참는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오래 참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말씀할 들을 때 꼭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받아만 드리면, 깨달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으려면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 있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뭘요? 근신을 지키고, 그죠? 근신이 뭐죠? 근신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죄 지었으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근신이에요. 그래서 근신, 깨어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우리 회개기도 하잖아요. 뭐 2부 예배 드릴 때도 꼭 참회의 기도를 하죠. 그 행식에 가까울 때가 참 많은데 진짜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근신하는 거야. 깨어지는 거죠. 보혜를 지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죠. 그 회개가 진짜 중요한데 내 심령이 회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갈 때 깨어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잘 들려요. 생명으로 들려. 생명으로 들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심령에 딱 와서 내게 생명의 힘이 돼요. 씨앗처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주의 말씀 듣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막 싸우다가 아침에 설거지 하다가 남편하고 싸우다가 차 타고 오다가 한번 말다툼하고 막 마음이 막 굉장히 어두운데 힘든데 딱 와서 말씀 들으면요, 귀는 들리지, 이해는 될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이 전혀 은혜 안 돼. 심령의 힘으로 안 다가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죠.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어둠이 근신, 다시 말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립니다. 오히려 더 막 신경질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들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듣기 싫고 설교하는 목사가 막 믿고 그럴 때 있죠. 손은 들지 말아요. 그럴 때 그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고 근신하지 못한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전혀 그 말씀은 내게 안 들어와요. 생명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려면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먼저는 근신해야 돼. 다시 말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앉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안에 확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바꿔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막 회개가 돼요.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할 힘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지. 말씀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라 했다, 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절대로 안 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우린 땅이에요. 땅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떨어진 그 씨가 싹을 내고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는 거지.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때 근신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근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되면 그 다음에 보라고요.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예배만 잘 봐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살려, 새롭게 힘을 줘. 그 말씀이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 말은 그 말씀이 내 힘이거든요. 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영혼이 생명이 풍성해요. 힘이 넘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워지죠. 여러분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목걸이 하잖아요. 왜 목걸이 하죠? 자기를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목걸이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걸이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해 설명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은혜가 넘치면 벌써 내 영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목에 장식이 돼 목걸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신 가운데 잘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잘 들으셔서 생명이 풍성하고, 그러므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하면 그 다음 보라고요. 그리하면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않겠고. 그리하면 정말 사는 게 편해. 사는 게 짜증스럽지 않아. 은혜가 넘치면 누구를 만나도 편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묻어보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 어느 게 편할 것 같아요? 양심을 가진 우리들이요,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를 하는데,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날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예. 진짜 평안한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편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진짜 양심에 꺼리지 않고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발이 거치지 않고 이건 우리 삶이 형통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장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해요. 거침이 없어. 잘 돼. 아까 우리 송태임 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정말 풀어줘. 가는 길이 형통해. 또 좀 늦게 풀려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안 나. 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 다음 또 봐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잠이 굉장히 달다는 말이에요. 딱 누우면 잠드는 사람, 이거 진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고 그것이 내 아름다움이 된 사람들은 자면 그냥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잠이 달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막 두려움이 와. 온갖 생각이 다 나. 우리 집에 저 장롱에 돈 넣어놨는데 내가 나 잘 때 누가 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나고, 야, 저 사업자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 놈은 잘 될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요.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것이 네 아름다움이 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잠이 잘 오고,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그렇게 살면 이 길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나는 거 거의 없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이 없어요.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그냥 싸게로 아예 보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대저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발을 잘 지키죠. 천사들을 보내사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아까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래 된다고요? 아까 제목처럼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과 근신을 내 마음에 지키면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내 영혼의 은혜가 넘치고 내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이런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그 제목 같은 일요, 정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27절 보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불효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선 거죠. 그러니 정적인 상태죠. 말씀을 받아 살면 은혜가 넘쳐요. 생명이 풍성하고 내 목에는 아름다운 금사슬이 된다 했죠. 그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해요. 거기서 더해서 좀 행동하란 말이죠.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좀 사랑하라 그 말이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그러니까 베풀 힘이 있으면 좀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 아니냐. 니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시대는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정말 식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니까. 말세가 와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도록.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일하신 분, 어느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믿는 집에는 절대 일하러 안 간대요. 다른 집하고 예수님 안 믿는 집, 예수 믿는 집, 이 두 집 중에는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집에 먼저 간대, 일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싸게 해달라고, 가장 돈 안 주고, 가장 말 많대요. 별것 다 요구하고 돈은 별로 안 주고, 그리고 돈 안 주면서 가장 좋게 해달라는데, 이게 예수 믿는 집에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참 집사님 얘기니까 내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작아내 보이죠. 진짜 좀 짜다네. 그래야만 안 되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에 누구보다 큰 사랑인데 삶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러면 진짜 불행한 자 같아. 우리가 받은 말씀과 삶이 다르면 안 돼.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사랑의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생명이 풍성하면, 그 말이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선을 베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29절부터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이것도 하나 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고 오래되면 누구는 봉사하는데 난 안 하면 누가 욕할까 싶어서 또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아요.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을 갖춰야 돼. 하나님의 생명은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힘을 갖추고 하셔야지. 이 힘도 갖추지 않고 하면 짜증나, 힘들고, 그러면 더 영혼을 더 상해.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치고. 그때 좀 쉬어. 괜찮아요. 나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 이 신방하다가 사람인지라 이 때로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거든. 그러면 좀 쉬어라, 하루. 쉬어야 당신이 영혼이 살아야 그 다음 그 산 마음으로 이웃에게 가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생명 전해주지.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사람에 가서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의 힘을 가져라. 베풀 힘을 가져라. 베풀 힘이 없거들랑 기도해라. 차라리 신방 가지 말고. 그게 성경이요. 그게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이 떨어질 때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죠? 수많은 사람이 막 주님 도움 받으러 와. 주님은 도와주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도움 받으러 왔는데 주님은 피해서 기도하러 가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힘이 있지. 근데 왜 가셨냐?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이지. 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왜? 힘을 얻어야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논밭에 물을 대줄 수 있는 거지.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논밭에 물을 대주냐고요. 그런데 사람은 물이 없으면서, 힘이 없으면서 막 가짜로 하는 거지. 막 대주는 척. 근데 속으로는 막 열받는 거지. 힘들고 어렵고. 그때는 좀 쉬어. 힘 있는 사람도 봉사하고. 그게 교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언제나 저 연못처럼 늘 물이 넘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도 때때로 물이 뭡니까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원동 가서 힘을 내고, 기도해서 힘을 내고 좀 쉬고, 그래야 힘을 채워야 그 힘을 주는 거지.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채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지.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하라고. 선을 힘이, 이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라. 근데 있는데도 안 하는 분이 있어. 이건 좀 문제 있어. 있으면 해야 더 있게 되는 거죠. 운동해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운동해 본 사람들은 이게 운동을, 팔 근육 운동을 하죠. 이렇게 아령이나 역기를 들면요, 하면 이렇게 근육이 불어올라요. 더 하면 더 불어올라. 더 하면 더 불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 자꾸 힘이 더 생긴다니까요. 사랑의 근력도 마찬가지네. 사랑하면 자꾸 사랑 힘이 더 생겨.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면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사랑할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절대로 악하게 하지 마. 그 밑에 보라고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괜히 이웃 얘기하지 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웃이 나빠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나네. 최근에 지난주에 그런 게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내 얘기라. 그래도 성도님들이 삶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서 도움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괜히 앉아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괜히 누굴 이제 욕하는 거죠. 뭐 듣더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나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지겠어요. 그렇죠?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좋지 않는 말들은 자꾸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더럽히는 거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욕심부리고 해방하고 엄난하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를 더럽혀. 하나님과 거리가 정말 멀어지는 거지. 저수지 물이 다 고갈돼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이 덤벼들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거기서 은혜 조금만 빠지면 사망이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서 금방 감기 들고 힘 빠지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아니 기분 좋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굉장한 겁니다. 한번 아파보면 알잖아요. 아파보면. 그래 한 이틀 동안 막 이래 했더니 내가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막 감기도 막 기운도 오는 것 같고 막 목도 아프고요. 그 왜 이렇지? 내 별일 안 했는데 하고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딱 그 얘기 쫙 생각나요. 그렇게 많이 경상도 말을 씹어 돌려놓고는 말이에요. 한 번도 해결. 사람이 그래요. 이게 왜? 옳은 말을 하긴 했거든. 옳은 말을 했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자기가 더러운 일, 자기 죽이는 것은 모르는 거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제는 그래 안 하셔야 돼. 한 번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면 다시 안 해야 돼. 이 두 번, 세 번 경고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런 일을 한 번 하고 경고하면 안 하셔야 돼, 가능하면.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거든 사랑하고, 악한 일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포악한 사람,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잘 살지라도, 권세가 많고 잘 살아도 그건 포악한 자, 짐승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지옥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부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저주와 복을 설명하죠.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는지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죠. 정직한 자, 의인의 집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 그 집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 그 반대로 패역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진실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셔. 그러니까 그 편에 서지 말고 이 편에 서라. 그러면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겸손한 자, 그렇게 살면 그 삶은 앞으로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될 것이다. 나중에 지옥 가서 진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아까 제목 그거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과 근신을 내 마음에 지켜라. 근신함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새롭게 바꿀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할 일은 근신하는 거죠. 깨어서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근신하고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땅이 비가 오지 않으면 바삭 말라요. 그죠? 생명이 다 죽어버려. 사막과 광야 같아. 근데도 참 신기한 게 그런데도 거기 비만 오면 이게 싹이 나요. 이게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씨가 있어요. 씨는 안 죽어요.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씨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죠. 우리 영혼이 메마르겠죠. 사막과 강계처럼 변하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비가 와. 성령의 비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받았던 말씀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놨죠.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막 살아나게 나서 사랑의 힘이 되고 평안의 힘이 되고 놀라운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 내 심령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의 큰 은혜는 돌아가면 하나님의 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십시오. 근신하십시오. 돌아가면 아마 놀라운 은혜가 막 말씀이 살아날 거라. 힘이 될 거라. 그 말씀과 근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